군대 용어 가운데, 이 군사 용어 가운데 비대칭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하고는 이렇게 대칭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이 비대칭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 성장이 월등하게 올해 통계가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최첨단 무기를 계속 들여왔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남한에 있는 모든 아무리 신무기도 그걸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대칭 전략 구조를 연구했고 그거를 실현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한테 대들어요. 원자폭탄을, 핵무기를 만드니까 겁 없이 덤비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강산 여행이 중단되기 전 1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뭐냐면, 북한의 헌병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버스에 와서 이제 가방도 다 검사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군인들은요, 이빨이 튼튼해요. 건강해요. 그리고 얼굴이 우윳빛이 나요. 근데 북한의 병사들은 치아가 안 좋아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쌈뿌라찌라는 거 있잖아요. 쇠 같은 걸로. 그러니까 영양이 안 좋으니까,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전부 군인들이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을 보려면 치아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듯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젊은 사람들이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다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아이들이 죽더라도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비대칭 전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하고도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손을 내밀게 되는 정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블레셋은 일찍이 페니키아 민족에게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여러분, 구리는 찔러도 휘입니다. 근데 철은 불에 달구면 달굴수록 강합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창, 칼, 방패가 전부 이 페니키아 민족에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참 뒤져요. 이게 비대칭 전략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열을 받느냐, 언제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면 달려들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계속 백성들에게 귀에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다윗이,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그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갖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형님이, 큰형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윗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전쟁터에 온 거죠.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은 대책이 없으니까 혹시 이게 대책이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갑옷을 집어줘요. 또 이거 입어봐라. 이거 입고 가 싸우라니까 갑옷을 입으면서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폐하, 이 내 몸에 안 맞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제가 이거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넌 무기가 뭐냐? 막대기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철기 문화에 이 예리한 칼과 창이 있는데 막대기하고 또 뭐가 있냐? 주머니 5개, 물맷돌 5개. 이 물맷돌 5개는 그때 골리앗의 형제들이 5명이 장군이었어요. 이 5명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다윗 생각에는 이 5명 내가 다 쓰러뜨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영성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2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주님과 찬양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양의 거리가 날씨를 결정한다고. 여러분, 적도 근처에 가장 태양이 많이 쏘이는 곳에 열대 우림이 지역이 있어요. 근데 태양과 가장 먼 러시아의 저쪽 툰드라 지역에는 식물이 자라지를 않아요. 모두가 얼음이. 왜? 태양과 거리가 머니까. 이 말은 뭐를 의미해요?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계획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영성에 현대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또 하나 다윗에게 어떤 영성이 있었느냐? 어떻게 그의 이름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첫 번째가 주님과 가까웠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든다면 승리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절대 사람을 안 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미워해도 절대 그 사람을 안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준 용기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를 든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왕은 뭐 한 거야? 아, 장군들은 뭐 한 거야? 아마 형한테, 형 내가 아까 물맷돌 두고 나갈 때 나 우습게 여겼지? 뭐라 그래서 교만하다고 그랬지? 형, 아마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건 소인배예요. 근데 다윗은 절대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열매를 맺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절대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 요압 장군이 폐하,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썹.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거는 저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욕하라고 입을 연 거야. 그냥 둬.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키도 작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최준용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진솔한 설교였어요. 설교 제목이 작은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작은 자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수호 천사가 작은 사람을 항상 지켜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해석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하나님, 그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보고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키도 작고 몸짓도 작고 무기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승승장구, 또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그를 계속 강성하게 만들어요. 역대하 1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는 막내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는 갈수록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 많이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뜨거웠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누가 베드로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했냐면 마가가 옆에서 기록해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를 의사 누가가 계속 기록해가지고 누가복음이 나왔고 사도행전이 나왔고, 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이 이거를 계속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마가는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앞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마가가.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그에게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나라에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제국들이 감히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것은 예언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까지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제국이 부러워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무기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뭐 병원의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육체적인 질병의 골리앗,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골리앗,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골리앗, 내 마음은 내가 추스를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밀려올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창피하고 내가 작아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장가 안 간 아들내미, 시집 안 간 딸들, 엊그저께 우리 투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대전에 있는데 내 친구가 놀러 온대, 추석 때. 그래, 왜 그랬냐니까. 집에 가면 시집 가라고 그럴까 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몇몇 친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어깨에는 정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요?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태양이 거리에 따라 날씨가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요, 예수님 이름 안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30년 목회를 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과도 9년을 지냈어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그 사람은 항상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와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대칭 구조예요. 안 맞아요. 한없이 내가 작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승리하고,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자요, 그 이름은 창조자요, 그 이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승리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따져서 논쟁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겼어,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 대신 예수님이 싸워준 거, 내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없게 다 묻게 만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칼로. 다윗은 진짜 예언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언적으로 살아요. 칼로 목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칼이 있어요?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내가 자르겠다, 그 말을 어떻게, 그건 예언적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자기가 승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참 그분은 우리에게 어린 적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도 어떻게 그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을까?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뭐 했을까? 그게 나무 잎을 하나 갖다 놓고 침을 바른 거예요. 그럼 또르또 말려. 부끄러우니까 이걸 수치심을 가리고. 근데 율법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덮여줬다. 그게 은혜다. 근데 그분이 설교한 것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농부가 노새를 길러서 일을 많이 시켰대요. 근데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지냈는데 농장에 그 물이 많이 나지 않은 지역이라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거의 15m, 20m 되는데 그게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사랑했던 노새가 그를 지나가다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했고 아꼈던, 같이 몸처럼 부딪히며 같이 일했던 노새를 어떡하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 노새를 차라리 어차피 버려진 우물이니까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삽으로 그거를 흙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노새가 갑자기 흙이 막 하니까 깜짝 기절했다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툭 털고 또 일어나고 그걸 밟고 또 막 흙을 덮으면 또 훅 털고 또 밟고. 그런데 농부가 친구하고 계속 1시간 이상을 흙을 덮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노새의 귀가 보이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흙을 덮었는데 이 노새가 기절해서 깨나가지고 흙을 덮으면 그거를 흔들어가지고 또 밟고 또 밟고 이러면서 살아났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어느 때는 공연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고 사기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뒤집어 쓰고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훌훌 털고 오히려 미움과 오해받은 거 이거를 딛고 일어서 이거를 우리 어릴 적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요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세요. 훌훌 털고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설 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골리앗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첫 주에, 새해 첫 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영적 논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경험의 논리를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논리를 줍니다. 두 번째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의 죄와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침상, 말씀의 침상, 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침상을 가지고 여러분 병든 사람,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생라합은 정탐꾼이 숨겨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를 점령할 거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나를 숨겨줬으니 너희들은 절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너의 친척들, 가족들 모두 여기 모아. 여기가 안전지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지대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제히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집만은 가장 안전지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